본문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을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구원이라는 주제 설교의 이제 끝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영화를 소망하다. 영화를 소망하다.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부터 설명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해보겠는데, 소망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불후의 명저, 그분의 대표 저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어요. 장래의 은혜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꼭 찾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래의 은혜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커다란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존 칼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은 우리 자신을 향한 불만족을 품는 것이고, 두 번째 걸음은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이러저러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계획과 노력과 행위를 살펴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소망을 품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신앙의 색깔과 특징과 기준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그런 뜻일 겁니다. 사실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맞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은 아직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구약, 신약,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을 구분하는 두 가지죠. 구약과 신약. 무슨 뜻이죠?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에요. 구약은 신약에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확신하게 되죠. 반면 신약, 새로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찾아올 것이며 그 나라는 평안과 기쁨의 나라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 나라 그리고 그 상태를 소망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소망은 믿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영화의 상태, 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의 상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불만족으로 좌절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 여기에 집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 땅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은 우리 구원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뜻할 겁니다. 본문을 여러 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한번 읽고 계속 설교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나오죠.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샬롬을 누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꺼려지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누려진다. 이런 뜻일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란다. 이게 무슨 뜻이죠? 소망한다는 뜻이겠죠.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지금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나를 크게 좋아하기보다는 저 영광의 상태를 소망하게 돼요. 정말로 구원을 얻은 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존귀를 기대하고요, 바라고요, 소망합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소망은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죠. 삶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환난을 즐거워한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장이에요. 환난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환난을 즐거워한답니다. 고난을 즐거워한대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가 우리 신앙과 심령을 연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연단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혹시 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런 것이 있어요.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여성이 남편과 절친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눈을 떠보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결혼 전이었는데 이 여성이, 여주인공이에요. 이 여성이 그때부터 자기 절친과 남편을 결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요. 자기가 겪은 그 괴로운 운명을 이 두 사람한테 옮겨버리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요, 이 여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어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두 사람을 엮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깐의 고통, 잠깐의 슬픔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결말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잠깐의 환난, 지금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고 기꺼이 참아내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위해서, 진짜 기쁨을 위해서 즐겁게 그 고난을 감내한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직접 겪지 않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만족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요. 그게 소망이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희락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유혹도 받지 않을 거고요. 시험도 받지 않을 거고요. 슬픔도 아픔도 없을 겁니다. 상실도 상처도 다 사라질 거예요. 죄는 사라질 것이고 의가 빛날 것이고 모든 억울한 자들이 신원함, 곧 억울함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 나라, 그때는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미래를 알아요. 결말을 알아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죠.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 여기에 환난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질서 중 마지막에 도달을 했죠. 견인이라는 주제를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통과를 했고요. 이제는 마지막 영화라는 주제, 구원의 질서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주제에 도달을 했어요. 영화가 뭘까요?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실체화되어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실체화되어서 완성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얻은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완성되지 않은 구원이라는 뜻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영원히 얻어요. 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실체로 완성하여 보는 것은 아니죠. 실체로 완성하여 보지는 못해요. 그 누구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 땅에서는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성화론이라는 교리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성화를 완전하게 성취했다. 이게 영화의 상태인데 그것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거부하죠. 요한일서 3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이 신분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장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장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언제 나타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혼, 하나는 육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게 될 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바치게 될 거란 뜻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예수님과 같아질 겁니다. 지금은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는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거고 순종을 완전한 마음으로 지향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부분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럽게 변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의 육체도 영화를 맞는다고 하죠. 우리의 육체도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한대요. 구체적으로 썩지 않는답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늙지 않는다는 것이고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죄의 오염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 자체가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체의 썩어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 가운데서 늘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영화 가운데 이르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오염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순종하는 것에만 적합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나는 영화의 상태예요.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지금이 아니라 장래, 영혼과 육체의 영역에서 실체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화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셨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 후 보여주셨고요. 성령께서는 이것을 증언하시고 확증하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화를 소망하게 됩니다. 영화의 상태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시험 가운데 시달렸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영화의 상태를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 가운데서 속히 이루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칼빈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시에 장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뭐가 다를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도입니다. 기도. 소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말이겠죠.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하는 사람은 자기 소망을 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차만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온갖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속히 보여달라고 기도하게 되고요. 죄 많은 육체가 변하여 신령한 몸이 될 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몸의 본성적인 것처럼 기도는 중생한 영혼의 본성적이다. 굉장히 강렬한 문장이죠. 숨 쉬는 것이 살아있는 몸의 본성인 것처럼 기도는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다. 그래서 존 라일이라는 분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습관은 참된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표지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됨을 의심해야 한다는 뜻이야. 개혁파 조직신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은 기도하는 신학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가 없는 신학은 거짓이고 기도가 없는 성경 지식도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지식들이 우리를 신령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참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특히 이 영화라는 주제와 관련할 때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잖아요. 아직 실체로서 나타나지 않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영화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그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선한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그런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소풍이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소풍을 갈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었겠죠. 그래서 엄마가 김밥을 쌀 때 그 옆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내일 날씨 좋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좋은 날씨에 김밥을 들고 친구들과 하루 신나게 노는 것이 저에게 정말 좋은 일이었기에 그 어린 나이에도 간절히 기도를 했던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 곧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상태를 여러분 기대하고요. 영화의 상태를 소망하고 그 영화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마땅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화의 상태,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질서라는 주제로 20번 설교를 했습니다. 20번이라고 하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평생 동안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굳이 또 공부를 할 필요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질서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질서 있게 구원을 베풀어 가세요. 마구잡이로 하시지 않아요. 대충 느낌대로, 임의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질서가 있고 교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공부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알고 있는 구원, 내가 붙들고 있는 구원,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구원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질서를 공부하는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 설교 첫 시간에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명령형이 아니라 진술형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에 대한 진술을 듣는 중에, 구원 진리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우리 것으로 삼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 질서에 대해서 듣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평생 동안 구원에 대해서 공부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구원의 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간단한 도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신다는 이 구원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구원 질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풍요함을 제공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은 구원을 확신하고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공부해야 돼요. 이 설교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풍성하게 여러 많은 참고 도서를 활용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질서를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아주 커다란 유익을 제공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